BTN 불교 방송에 나올 수 있어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이고요. 올 겨울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불교에 대한 신심이 더욱 깊어지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신행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요? 오래 하셨지요?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법문 내용은 아름다운 불교 수행법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해인사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팔만대장경 그 많은 가르침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 그 가르침의 내용은 37조도법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셨나요? 37조도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아함경, 자바암경, 장아암경, 니까야, 디가니까야, 상유따니까야, 그리고 아비달마 구사론, 청정도론, 대념처경 할 것 없이 부처님의 원음 속에서 37조도법을 갖다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108배를 한다, 연부를 한다, 다 모든 것이 수행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은 뭘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다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37조도법의 핵심인데요. 37조도법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는 정신적인 인간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팔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불교는 무슨 도? 팔정도. 불교는 무슨 도? 팔정도입니다. 또 불교는 중도입니다. 불교는 무슨 도 물어보면 무엇으로 답한다고요? 중도 또는 팔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신행을 통해 가지고 팔정도 수행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팔정도를 실천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은 건강하시고 풍요롭고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또 좀 고상한 말로는 마음의 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의 질이, 거친 질이 부드럽고 맑은 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구의 삼업이 맑아져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신행을 하셔가지고서 많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다 부자 되셨어요? 불교 신행을 했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넉넉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롭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뭔가 불교 신행을 잘 못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던 불교 오력 수행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불교 오력 수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불교 오력 수행 설명하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부처님께서
일체 계고 아당 안지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그들을 반드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노라.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만들겠노라.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겠노라 라고서 천명을 하신 거예요. 불교는 무슨 종교냐면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종교야. 다시 말해서 행복하고 해탈하는 종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행복해지시고 해탈하셨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매우 과학적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정신을 닦아내는, 맑혀내는 의식 성장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오신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인간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간들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쟁이라 그랬어요. 탐욕쟁이라 그랬어요. 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향해서 분노쟁이, 성질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또 부처님은 중생들을 보면서 게으름쟁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생들 향해서 흥분쟁이, 흥분을 잘한다고 흥분쟁이, 교만쟁이. 다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불안해한다고 불안쟁이, 의심쟁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같이 얼마나 화를 잘 내요?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불교를 했으면 이 다섯 가지, 탐욕쟁이, 분노쟁이, 게으름쟁이, 흥분쟁이, 교만쟁이, 불안쟁이, 의심쟁이가 딱 소멸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불교 수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감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나란 말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명예, 권력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욕심쟁이들이에요. 그 욕심쟁이들이 서로 어울려 사니까 다툼이 있어 없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많이 갈등들이 많습니까? 요즘처럼 현대 산업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 딸, 손주들 고생 많아 안 많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아 안 많아요? 근데 불교가 뭘 가르친다고요? 불교를 접하고 불교 수행을 했으면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결과물은 마음의 질을 맑혀라.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신행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거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것, 행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질의 반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불교 수행법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금강경에 무유정법 명안옥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안옥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일컬을 만한 어떠한 정해진 법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안옥따라 삼맥삼볼이만 하면 돼요. 해탈을 하면 돼요.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자가 되면 돼요. 그것이 불교예요. 나머지는 다 뗏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 있어 가지고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요소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선을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연불선을 하든 조사선을 하든 먼 선을 하든 108배를 하든 염주를 돌리든 사경을 하든 그 결과물이 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질이 좋아져야 돼. 제가 좀 전에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그런 모습이라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 여기 계신 분들도 탐욕쟁이들이죠. 중생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괴롭고 사랑 못 받아서 괴롭고 사촌이 땅을 사서 괴롭고 잘난 사람이 많아서 괴롭고 인정받지 못해서 괴롭고 이별해야 하니 괴롭고 뜻대로 안 되니 괴롭고 얼마나 괴로운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JTBC에 서울 자가에서 대기업 다니는 부장님, 근데 여기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김낙수 부장이라는 사람이 대기업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아니, 왜 쓸데없이 상가 건물을 갖다가 덥석 사버리냐고요. 그 프로그램 참 이 시대에 알맞게 참 잘 방송하고 있다. 제가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종로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원각사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1년 정도 주주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무료 상담 변호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탁골공원 근처에 노인의 거리가 돼가 얼마나 노인들이 많잖아, 그죠? 그럼 이제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변호사님을 만나 뵈어 가지고서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요번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일지 좀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보면은 사연들이 너무 많겠지요. 변호사님, 우리 자식들한테 재산 상속을 했는데 다시 재산 상속을 물을 수 없습니까? 이런 말씀하고 그래요. 맞지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불교가 뭔 역할을 해야 되고 인간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불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 수많은 어떤 장애를 갖다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본인 향해서 애썼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아이고 애쓰셨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애썼지요. 다시 말해서 김낙수 부장과 같은 그러한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름 정신 바짝 차리면서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 우리들이 또 요즘에 이상한 전화 와가지고서 얼마나 돈도 뜯기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고 있으니 불교가 뭘 가르치는 종교일까요? 불교는 어리석지 말라라고 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현명해져야 된다는 종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불교 수행법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 그래요. 힘. 5가지 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정진의 힘, 알아차림의 힘, 알아차림의 힘, 집중의 힘, 집중의 힘, 지혜의 힘, 지혜의 힘.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팔정도를 수행을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이 5가지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불교 수행을 갖다가 성철 스님 문화에 가서 3000배를 갖다 10번을 했다. 그런데 수행했어요? 수행 안 했어요?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힘이 생기지 않으면은 수행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님들께서 어떤 명상주제로 간한산이든 연불선이든 무슨 주제로든 간에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큰 누구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잡아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믿음은 사불계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은 사정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 사띠의 힘인데요. 사띠는 사념초로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중은 선정인데요. 사선정으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통찰인데요. 지혜는 사성제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정도는 여러분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 정념, 정정이잖아요. 이것은 개정의 사막에서 해, 개, 정이에요. 해가 지혜가 통찰력이 좋아지면은 도덕적인 삶과 고유한 선정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락한 삶을 산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해 개정이라고 했지만은 개정의 해라도 상관없고 정해 개라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팔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 개정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팔정도 수행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5가지가 딱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힘?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알아차림의 힘,
집중의 힘, 지혜의 힘. 여러분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 생활을 하셨는데 이 힘이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른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인격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부자가 되어요.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 보시를 해요. 100%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께서 이 생에서 행복하고 내 생에서 행복해지는 천상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했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마음의 질이란 무엇이느냐라고서 물어보면은 수행을 했다,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서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딱 사람을 보면은 감동과 향기가 딱 느껴져야 돼요. 그거는 그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 한번 보세요. 향기가 느껴지는지. 그것은 무슨 향기냐면은 믿음의 향기예요. 양심의 향기예요. 수치심의 향기예요. 탐진치가 없음의 향기예요.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고 유연하고 단단함에서 나오는 향기예요. 그리고 사무량심, 자비사가 넘쳐 나오는 향기예요. 지혜가 다가오는 향기예요. 이것이 수행의 공덕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향기단 말이지. 여러분들께서 신행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몸에서 이런 향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이 없으시네. 부처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욕심쟁이, 저 탐욕쟁이, 저 거짓말쟁이, 저 분노쟁이, 저 게으름쟁이, 저 흥분쟁이, 저 교만쟁이, 저 불안쟁이, 저 의심쟁이. 인간을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저래 가지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살겠느냐 딱 보신 거야. 그럼 수행을 했으면은 향기가, 공덕의 향기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반성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불교 수행법이다. 본질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으로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미래 삶의 안락과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붓다의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믿음의 향기,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수준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 첫 번째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요, 두 번째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요, 법에 대한 믿음이요, 세 번째가 삼성사과, 성문영각 보살님들이 수담, 사담, 아남, 아랑가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수행자들에 대한 믿음이요, 네 번째는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지켜야 될 거룩한 도덕적 윤리에 대한 계율에 대한 믿음. 이 맑고 고요한 네 가지 믿음의 수준이 몇 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괴로운 자들은 다 나에게 오거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행복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노라 라고 선언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말씀이야. 부처님 믿음 몇 점이나 돼요? 한용원 스님 정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 수준은 50점이에요? 60점이에요? 70점이에요? 80점이에요?
70점이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대성불교 하엄경 현수품에서도 믿음의 공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고 계세요. 신이 도원 공덕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바탕이요 토대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장량일체 선법이라 일체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멸 일체 의혹이라 일체 의심과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 해탈 무상도라 해탈과 무상의 도를 열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믿습니까? 불교를 믿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은 불법성계 네 가지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불교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갖다가 100점으로 올리는 것이 불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이 80점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다원과에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안쟁이, 걱정쟁이, 의심쟁이, 들뜨고 후회하고 교만해하는 쟁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높여라. 이것이 불교 수행의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정진력입니다. 정진력. 여러분들 정진한다 그러죠? 다 정진해요. 다른 종교에서 정진해요. 그럼 불교에서 정진은 뭘까? 이런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정진은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나쁜 악을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나쁜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세 번째는 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 네 가지 사정건이라 그래요. 이 네 가지 힘쓰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한다 그래가지고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수행이 아니에요. 올바른 수행이 수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에 열심히 한다. 그럼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탐욕쟁이, 성질쟁이, 흥분쟁이, 교만쟁이, 깨름쟁이, 의심쟁이, 요것들이 나쁜 악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고 이런 것들을 못 올라오도록 예방하고 선, 착한 마음을 기르는 것, 양심을 기르고 수치심을 기르고 사무량심을 기르고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과 유연함과 단단함을 길러나가는 것이 이것이 정진이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 정진 점수 몇 점이나 돼요? 마음의 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진의 힘, 정신의 근육을 키워라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띠,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김 부장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김 부장은, 김낙수라고 하는 그 부장은 사띠의 힘이 부족했어요.
정진의 힘이 부족했어. 사띠가 요즘에 불교 용어로서 사띠가 아주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담론이 깊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띠인데, 사띠의 의미는 알아차림, 자각 또는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이 김 부장이 덥석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덥석 사기를 당할 소지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알아차림이 없었어. 자각이 없었어. 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핵심적으로 사띠라 그래요. 그래서 아비달마에서 구경법으로 이야기할 때 매우 소중한 인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정신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이 사띠의 마음이 있어요. 사띠의 마음, 자각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과학, 물질, 문명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왜 돌아요? 사띠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뭘 하는 줄 알아차리질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각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사람 구실 못해요. 근데 불교는 이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에요. 개발이요, 개발. 사띠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인자에 사띠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저 5가지의 탐진치만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나쁜 요소를 어떻게 하면은 저것을 벗어나고 의식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 인간 마음에는 사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각성의 마음, 자각의 마음, 알아차림의 마음, 기억의 마음, 새김의 마음, 이것을 사띠의 비슷한 용어예요. 마음 챙김이라고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개발하라고 했던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자각의 마음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언제 자각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행주자와의 평소에 이 순간에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대성에서 평상심시 도다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평상심이 뭘까요? 평상심이 뭘까요?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의 마음이에요. 그냥 게으름 피우고 욕심내고 성질내고 탐욕 부리는 평상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전스님도, 마조스님, 남전스님, 조주스님, 이 큰 스님들, 중국의 기라상 같은 큰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평상심시 도라 그랬어요. 그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지금 이 순간에 자각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작하지 않는 상태요, 시비하지 않는 상태요, 치사 간택 분별하지 않는 상태요, 단멸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의 마음을 평소 개발하고 있는 상태를 평상심시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불교 수행에서 평상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요, 사띠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띠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의혹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되면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채찍질을 하면서 나는 삿대의 마음을 개발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삿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네 번째예요. 시간이 없어지네. 네 번째는 무슨 마음을 키워야 된다고요? 집중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암경, 자바암경이나 이과를 통해 가지고서 집중의 마음, 몰입의 마음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사선정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번아웃, 흥분, 과로사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마음의 힘, 흔들리지 않는 힘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도 길러야 되는데 절에 오시든 집에서든 꾸준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서 조용히 앉아서 연부를 하든 사경을 하든 절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해서 이 마음을 갖다가 키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 통찰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입니다.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정견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전노장이 되신 분들의 그러한 각성 수준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느냐 묻는 거예요. 불교 수행을 했으면 반드시 지혜가 개발되어져야 된다. 맞아, 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어리석으면 안 된다. 맞아, 안 돼? 안 맞아요? 쏘가야 돼요? 안 쏘가야 돼요? 쏘으면 안 돼요. 친구든 아들이든 또 일반 정치인들이든 누구의 말에도 여러분들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등명에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내 본성은 부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믿음 수준이 얼마나 돼요?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나다. 다 같이 나는 나다. 이런 마음이 딱 중심이 자리 잡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불자다. 나는 불자다. 이 다섯 가지 힘에 대한 힘을 갖다가 길러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힘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돼. 뭐라 그랬죠? 관찰. 관찰 반대는 생각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관찰하기를 해야 돼. 판단하기를 하면 안 되고 관찰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이렇구나 관찰을 해야 돼요. 아, 저렇기 때문에 못 사는구나. 아, 저렇기 때문에 잘 사는구나. 아, 저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구나. 아, 저렇기 때문에 무시와 계엄을 당하는구나. 뭘 했죠? 관찰을 해야 돼. 관찰하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부처님께서 관찰을 투명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무상이로구나. 이 세상이 괴로움이로구나. 이 세상이 무하구나. 우리 모두는 저 장자라는 중국의 장자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주, 빈배예요. 빈배예요. 다시 말해서 무아예요. 우리 모두는 빈배예요. 무아예요. 근데 빈배가 나를 부닥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화를 안 내요? 내가 빈배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요. 근데 부처님께서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빈배예요? 빈배 아니에요? 빈배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나가 있는 거야. 나가. 여러분들의 나 하나를 위해서 지난
50년 이상 세월 동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했던 노고로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시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뭐라고요? 빈배더란 말이야. 그래서 중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여러분들께서 관찰, 이 수행,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 보면은 마침내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두가 빈배구나. 그러니까 갈등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부딪혀도 내가 빈배니까, 또 저 사람이 본래 빈배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단학을 하신다, 국선도를 한다, 요가를 한다, 수도원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공부한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죠? 불교에 공부한 결과물은 이것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성장하게 되면은 나머지 4가지 요소에 다 좋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이든 정진의 힘이든 사띠의 힘이든 또는 집중의 힘이든 통찰의 힘이든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힘이 길러지면 나머지에도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불교 수행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만나서 반가웠고요. 불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과학적인 종교인지 미국에 신이 없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파문을 일었던 것처럼 불교 수행은 이 시대의 위대한 정신 문화이며 정신 수행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신행을 해 나가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